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긴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터로 복귀하셨습니다. 일터로 복귀할 때에 너무 행복했죠. 너무 좋았죠. 예, 선생님은 방학인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막 스트레스입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이 고통이 됩니다. 간혹 희한하게 일이 너무 즐겁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하는 게 나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혹 계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보면 비율상 TV를 보는 시간이 약 7년,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또 잠자는 시간은 70년 기준으로 하면 23년, 일하는 시간은 26년이랍니다. 씻고 화장실 가는 게 3년 반, 화내고 싸우는 게 2년,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그 시간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잠자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3분 적다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 안 자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쉽게 짜증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근육이 긴장되고 아픕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현상이 있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일이 고통이 되고 스트레스일까요? 성경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시되, 제가 놓치지 않도록 설교의 목차를 작은 목차까지도 PPT에 그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일에 대한 이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도 타락한다는 것 아십니까? 일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창조 가운데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속에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그 하는 일도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원래 일은 고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땅을 경작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짓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였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일과 예배는 분리되지 아니하였어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그 자체로 예배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고통스럽게 된 이유가 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일까지도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일이 우리에게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된 그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자, 지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죄짓고 타락했어요. 자, 그 결과 땅은 읽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전에는 일이 수고가 아니었는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일이 뭐가 되었어요?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그 수고의 정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7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리고 19절에 넘어가 보면 그 수고의 정도를 뭐라고 하느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등골에 땀이 차야지 겨우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자, 우리의 수고, 일의 고통이 언제까지요? 내 평생에, 다시 말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일의 수고가 어느 정도요? 등골에 땀이 찰 때까지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이 타락되어져서 그래요. 일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타락하고 이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삶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이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가 번성하는데 그 인류는 크게 두 길이 있어요. 두 갈래 길. 하나는 뭐냐 하면 경건한 셋의 후손, 예배하는 셋의 후손의 길이 있고, 하나는 가인의 후손,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의 길로 이 인류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을 살해한 이 가인은 후손을 넣되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놓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리고 뭘 했느냐? 성을 쌓았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 인천, 서울 이와 같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쌓은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부터 정면으로 가인의 후손들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이제는 이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성에, 이 도시를 발전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보호 대신에 하나님의 보호를 대체하여서 이 성이 우리가 일하여 건설한 이 성이, 이 도시가 우리를 지켜준다 했습니다. 그 결과 에녹성의 가인의 후예들은 셋의 후예들보다는 사실 더 일찍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두발가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두발가인, 농기구, 구리와 쇠를 만드는 그런 구리와 쇠, 기구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야발, 목축, 들에 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는 집에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유발, 수공과 통소를 만들어서 여흥을 즐기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시조가 됩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수단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로 뭐가 차지했다고요? 일, 삶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죠. 일이 타락한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에녹성은 하나님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열어놓았어요. 오늘날 세속도시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정신이 오늘 도시 속에, 오늘날은 더 세련되게, 더 편리하게, 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일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한 그 일이 사람을 행복하게 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한 일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생존의 수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자기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일이 타락하는 순간 오늘 생각해 보세요. 취업이 완전히 이건 전쟁이에요. 하나 밀어내야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직장생활 살벌합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와 도저히 못하겠다. 때려치워버리고 그냥 자영업이나 해야 되겠다. 때려치우고 치킨집을 차렸는데 그 치킨집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말만 무늬만 사장님이지 이 사장님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종업원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일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한 삶의 수단이 되도록 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많은 시간을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보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의 특성상 이렇게 많은 시간을 일에 보낸다면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삶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일의 타락이에요. 그러면 이 일도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큰 내용은 이 일이 회복돼야 되죠. 일의 구속이에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락한 일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에도 순서가 있었어요. 사람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일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회복되는 것도, 이걸 돌려놓는 것도 순서가 일이 먼저겠습니까? 사람이 먼저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람의 구원이 먼저 돼야지 일의 구원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보다 먼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구원의 영향 속에서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부분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자, 사람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주 안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 땅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따라온다고요? 그들이 행한 일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는 거죠. 구원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서 구속을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까지도 구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행한 일이 교회 안에서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그냥 일까지 그렇게 구원받을까요? 저절로 그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될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될 때에 변화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같이 변화를 입고 구속을 입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네보라고 하는 일본의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회장이자 셀러리맨들의 전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도 초에 역전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내었습니다. 자기 자서전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자신이 변화된 그 삶이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신이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셀러리맨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45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좌천도 되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회사를
혁신하여서 나중에는 그 회사의 회장이 되고 인류 기업이 되도록 한 분이에요. 굉장히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 생활에 첫 번째 마주친 첫 그 영적인 그런 어떤 변화가 뭐냐? 그 회사 안에 일으킨 변화가 뭐냐? 자기가 어느 정도 영향 미치는 때가 되었겠죠. 신사참배를 회사 안에서 그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포항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포스코에 꽤 높은 직위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공장장으로 승진을 했을 때에 그 포스코 안에는 공장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사고 일어나면 다 사망사고예요. 시체도 못 건져요.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장마다 뭐 하느냐면 연례 행사로 고사를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무사고 기원. 그러면 회사에 돈이 내려오고 직원들은까지 회식하고 고사 지내고 회식하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데 이분의 신앙 양심으로 이 장로님 도저히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맡은 공장에 고사를 안 지낸다고 선포를 했어요. 많은 압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지나고 보니까 그 공장이 가장 무사고요. 결과가 좋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위에서도. 이 미타니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회사 잘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때에.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지만은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회사에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할 그런 관행들을 바꾸어 나가는데 나중에는 결과가 하나님의 함께시 좋아지는 거예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인류 회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면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그 구원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직업 소명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틀림없이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가사의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틀림없이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까지도 구원을 하는데 일까지 구원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소명의 원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바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르는 소명은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하면 은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서 저분이 가진 은사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 은사를 확인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에 해당되는 뭘 주느냐? 직분이라는 것을 주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인데 세상의 일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그 사람만의 어떤 환경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에 부르시면 뭘로 부르신다고요? 은사로 부르시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자신의 재능과 또 자신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따라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봉사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소명이지만은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라. 이 소명의식이 첫째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직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나의 구원의 최종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구속을 잇기 위하여서는 그 일하는 사람의 인격, 그 일과 인격, 또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다루는 기술, 이 모두가 훈련이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일의 구속이 일어나요. 자,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도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잘했어요.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쭉 나오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쭉 나오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일의 구속과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일하는 사람이 그 신앙의 인격이 성화를 입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도덕성이라는 거죠. 일도 잘해야 되지만 그 일 속에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도 뭘 잊는다고요? 구원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이해되신다고 한번 아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또 힘이 나겠습니다. 일의 영성과 일의 신학으로 유명한 폴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일과 관련하여서 9가지 주의하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했는데 도덕성뿐만 아니라 9가지 제가 밑에 자막이 넣어놨어요. 자만하는 것, 탐욕, 음욕, 탐식, 먹는 거, 지나치게 탐식, 분노, 나태, 질투, 동요, 권태, 이런 것들을 요 9가지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일을 할 때에 그 일 속에서 자기가 성화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 인격의 성화를 입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일이 구속을 입으려고, 일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일이 잘 돼야 될까요? 못 돼야 될까요? 예? 그 일을 잘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진짜 잘해야 될까요? 기왕하는 일이면 잘해야지 구원을 입어요.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온전한 것이죠. 구원은 좋은 것이죠. 구원은 잘한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 입은 자의 하는 일이 구원을 받으려면, 구속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너무나 열심히고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친절한데 근데 깨끗하기도 하는데 일을 잘 못해요. 수술만 했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수술했다고 하면 막 이 수술한 사람이 낫지를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자, 어떤 보험회사에서 크리스찬 기업인데 가장 유능한 직원이 누구냐면 홍길동이라 합시다. 이 홍길동이 진짜 그 보험회사에서 정말 유능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승진을 시키려고 하는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중직에는 크리스찬을 앉혀야 되는데 신실한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고민이 깊었어요. 이 신실한 사장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승진시키기 전에 전도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과 1:1 면담을 시켜서 1:1 상담 1시간을 그렇게 예약을 하고 상담을 해서 이분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거죠. 1시간 상담을 합니다. 아직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3시간째에 목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나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보험 들고 나왔답니다. 예, 진정한 프로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 일이 구속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일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꿈을 해석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꿈 해석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고 하지만은 일을 하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되었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 훈련되었어요. 배운 겁니다. 익힌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터의 일들은, 그 일들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이 공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보편적인 은혜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의 일들은 어떤 영역이냐? 일반 은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반 원칙의 법칙은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박경순 권사님이 뭘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뭘 아까워하셔가지고 오래된 것을 음식 같은 것도 모아놓고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 신선하지 못한 음식을 자꾸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게 마음이 아파요.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거 오래된 것을 싹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속상해 하실 수가 없어요. 그 앞전에도 그거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한다. 내 그거 안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러니까 우리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 보고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는 행동으로 할 걸 기도로 때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니 명언이다. 할머니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것을 기도로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이 지배하는 이 일반 은총이 적용되어지는 우리의 직장일이나 회사의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되 이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에 배치되어지는 그것을 개혁시키고 변혁시켜서 그렇게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무엇이 되느냐? 내가 속한 삶의 영역의 일을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성화를 입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도 우리가 그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여 그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여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그 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속한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역 주권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일들을 내 삶에서 있는 그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요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의 인격이 될 때에 내 인격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인격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보면 그 일들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그 일들의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의 영역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지는 거룩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한 수단, 생존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우리의 생계의 수단이, 이거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은 생계 자체가 일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실현을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의 완성이요,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나의 생존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대체하여서 이 일이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일은 타락 속에 여전히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때 최종적인 일의 목적이 뭔가, 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마지막 천국에 쉬게 될 때에 우리가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이 함께 구속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천에 신실한 집사님이 운영하는 설렁탕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거기에서 신방 이후에 식사를 대접받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께 하신 말씀, 목사님, 이 설렁탕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매일 끓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이 설렁탕집의 경영 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설렁탕, 그게 경영 철학이랍니다. 너무 간단하지만은 또 심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접한다, 이 설렁탕을 예수님께 대접해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것으로 만들어간다, 하루하루. 그래서 뼈도 고기도 제일 좋은 재료로, 그리고 깍두기 하나도 제일 좋은 것으로, 신선한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뼈를 구우는데 국물이 원래 색깔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래처 고깃집 사장님이 뼈가 실수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품이 갔다는 거예요. 다시 뼈를 보내줘도 다시 구워서 그날 장사할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깃집 사장님이 조언을 해주기를 오늘만 프림을 좀 쓰시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래요. 프림을 써서 색깔을 내는 거, 국물 색깔을 내는 거. 근데 이 설렁탕집 집사님은 그날 국물 다 버리고 문을 닫고 안내문을 붙였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김천에서 맛집이 되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2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렁탕을 끓이는데 예수님 대접하듯이 그렇게 끓인 그것이 나가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또 찾겠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렁탕집 그 집사님의 수고가 끝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 설렁탕에 대한 일들도 그분을 따라간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까지 기억되는 설렁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의 목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게 하듯 이를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목,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오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